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지요. 조그만 아이도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고 길거리에 세워놓고 총으로 쏴 죽이고 수많은 생명의 죽음을 넘기면서 회개하면서 한 생명을 살려보겠다는 애를 씁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빼죠. 한 사람 한 사람 직원으로 고용을 하면서 살려냅니다. 히틀러가 이제 죽게 되고 상황이 끝나면서 유대인들이 고맙다고 몰려올 때 그는 통곡을 합니다. 내가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단지 팔았으면 최소한 1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잘못을 회개하며 뉘우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로 오기로는 지난주가 산상변모주일, 그리고 오늘 수요일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그거 가져왔나? 이리 줘봐. 내가 여기다가 채를 담아왔어요. 우리 아내한테 채를 좀 준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채를 묻히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통회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40일 동안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데 대한 회개하는 그 기간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죠.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빼고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플 때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죄를 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3년이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죠.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갈리사라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헤롯의 손에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능력을 베푼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서 엘리야가 살아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주님은 매우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거기 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에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억압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왕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니 이해가 안 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야단을 치셨습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아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때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과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번영신학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번창하고 만사 형통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데, 부자 되는데, 성공한데, 병 낫는데, 그리고 몰려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잃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일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잘 사는 것보다 우선인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죽을 텐데.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얼마 못 가서 죽을 텐데. 내가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쉰들러처럼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기 나를 보낸 것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다른 사람은 올려가 경비에게 끌려 내려옵니다. 내가 그 사람들 만나서 군고구마도 갖다 주고 감자도 쪄가지고 같이 우리 집에 놀러 와라.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그 아파트에 살리게 한 거죠. 여러분이 직장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한 생명이라도 만나서 전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장에 들어가게 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사실 이 콩깍지교회 시작할 적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야,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와가지고 전도해야지. 사람들 만나가지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 보면 야, 잠깐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전도해야지. 그런데 전도 못한대. 여기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절대 전도 못한다.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시게 돼. 서로 차 한잔 합시다. 식사 같이 합시다. 그래서 좀 맛있는 것도 대접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내게 그 일을 하라고 직장을 준 거예요. 우리는 성공과 번영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난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주신 건강과 재물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인 것이죠. 번영신학,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어서 올바른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나는 우리 손녀딸 세리 씨에게 말하면 야, 넌 의사가 되라. 그리고 네 신랑도 의사를 만나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환자에게 전도를 해라.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요. 교회 나가십시다. 전도하고 또 선교 나가서 가난한 사람 치료해 주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그렇게 말해요. 물론 그건 내 희망이지만 그런 비전을 자녀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느냐? 번영신학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너 여기서 성공하고 잘 살고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큰 교회 가가지고 그 뜻하면서 뒷자리 차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내가 그 직장에 가는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막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면서 그리해서는 안 된답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를 경험해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고 북쪽의 높은 산을 올라가셨다. 그래서 헬몬산이라고도 하고 다볼산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은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으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고 있었어요. 깊이 잠들었어요. 근데 깨어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데 얼굴이 천사의 같이 얼굴같이 빛나고 해같이 빛나. 이야, 웬일이야. 근데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신령한 은혜 체험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깊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이가 그래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래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다니까. 새벽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절에하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망가지고 있다니까. 오늘날 가장 문제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교회가. 옛날에는 막 산마다 올라가서 막 부르짖고 박수치고 벼랑에 올라가서 죄 부르짖었는데 지금은 산에 올라갈 사람이 없어요. 등산이 날아갈까. 기도원이 텅텅 비어가지고 문 닫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철야기도 안 해요. 옛날에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밤에 교회에서 사람을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기도의 양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양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되찾아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살고 네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민족이 사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나라가 부흥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살아서 움직이며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이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 기도하는 교회가만 돼야 되고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신 말씀의 핵심은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셨냐면 별세. 성경은 예수님의 별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별세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떠나는 별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다른 세상으로 간다. 이것은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부르는데 엑소도스는 출애굽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지만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의 주제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주제고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와 모세 왜 보여줬겠어요? 야,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여기 살아있네. 죽음이 끝이 아니네. 부활하게 되네 하는 걸 저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합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예수님 부인도 하고 막 이래. 왔다 갔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그는 순교해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을 때 나를 거꾸로에 매달아 주시오. 나는 바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순교하고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 빼고 요한,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 빼고 10명이 순교합니다.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죽인 도마 같은 사람은 껍질을 벗겨 주겠대. 너 예수 안 믿는다면 살려줄게.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사는 세상을 봤기 때문에, 별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한다는 별세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죽음 누구나 다 죽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사는 세상이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도 황홀해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나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짓겠습니다. 여기서 모여서 주님과 모세 엘리야를 모시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야? 산 아래로 내려가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내려가서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 예수님은 황홀병에 빠진 제자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함께 고통을 나누며 저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제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정학진 목사님의 축복과 사명이라는 시가 있어요. 모아모아병, 뇌혈관이 막히는 병입니다. 뇌경색이 걸리고요. 나이는 이들은 뇌출혈을 되게 되는데 이 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년의 투병기를 지켜보다 울었다. 문득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임을 깨닫는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명 교인이 전부인 새빵교회에서 월세 내는 나를 두려워하는 미자립 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예쁜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다. 사명이다. 지금 월세도 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를 짓다고 자랑하고 이거 정말 못된 짓입니다. 제가 하늘교회 유치원 건물 운영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40억 줄 때 팔아요. 그때 40억이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분당과 성남, 하남에서 큰 교회 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걸 팔아가지고 그런 큰 교회를 지을 것이냐. 물론 노회장도 하고 촌회장도 나올 수 있겠지. 그러나 내가 그게 이게 아니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럽 교회 가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텅 비었어. 노인들만 있어. 앞으로 3, 40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이 꼴이다. 앞으로 보세요. 큰 교회들 다 무너집니다. 운영이 안 돼요. 이제 큰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무너집니다.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쓰러져가는 교회 도와주고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이걸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왜 무너뜨리겠어요? 교회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뼈까지 달라붙은 쇠꼬치 간챙이 같은 마른 몸을 하고 있는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세 끼 따박따박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기도할 일이 아니다. 잘 먹게 되어 죄송하다고 우리만 잘 먹는 게 뭔데 죄송하다고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저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 선교 후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평생 한 번도 설교 요청 받아보지 못하고 부흥에 한번 가보지 못한 동역자가 있는 한 더 이상 부흥에 인도한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부끄러움, 두려움이다. 빚을 지고 살아왔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뼈를 갖고 보석을 만들고 훈련과 성실로 영혼을 맑게 행구해야 한다. 제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려고 작정하고 부흥사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현윤 목사님 성민교회에서 그때 인류 부흥사들이 강사였어요. 어떤 부흥 강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500명 학교에는 부흥에 가지도 않습니다. 1000만 원 사례비자에 가고 인류 호텔 잡아주고 안마사 하나 고용해가지고 해줘야 나는 갑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학기 하고서 때려쳤습니다. 이거 완전히 망조구나. 그래가지고 나는 부흥사 포기하고 어려운 교회 가서 무료로 부흥해주고 헌금해주며 부흥했어요. 그리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교회 광고해가지고 1년 작정시켜서 차도 사주고 수리도 해주면서 그렇게 했어요. 하늘교회 고맙죠. 성도들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다 따라. 너무 감사해.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여러분, 출세 성공하기보다 이웃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네가 성공해야 되느냐? 왜 네가 잘 돼야 되느냐? 그걸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입 다물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밤 깊도록 주님과 깊은 은혜를 나눠야 되지만 주님처럼 문제가 많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시간에 우리는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별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러 세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변화산 체험하고 수많은 고난을 이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은혜 받고 세상 속에 들어가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